교회력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경건한 그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쯤이면 보통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이들 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길게는 또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 교회마다 형편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의 취지는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가 특별하다는 말과 기도하고가 좀 잘 맞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는데 특별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회에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사가 되고 그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적으로다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행사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성도들 개인적으로다가는 각각 개인적으로다가는 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는 각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한번 늘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스스로 한번 멈춰서서 내가 이때는 한번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행사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교인들 각자가 이런 고난 주간을 이제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 종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에서 유래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죽으실 때의 장면이 예수님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마지막 죽으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보통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리적으로 높낮이의 문제보다도 지금도 보통 수도 서울을 간다 하면 서울이 높아서가 아니라 올라간다, 서울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하는 데서 기원해서 이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20장 말씀 중에 보면 18절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느냐 이걸 설명을 하신 게 1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인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 사람을 말하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구약 성경 말씀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기록대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질을 당한 후에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시편 22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사람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회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수족이 손발이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을, 겉옷과 속옷을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눠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이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예언한 것이 또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찔릴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홀로 담당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내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은 뭐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뭐 피치 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미 친작부터 수백 년 전부터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죽을 줄 알고, 그 비참하게 죽을 줄 알고 고난 받으실 줄 알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왜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지금 다른 기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손에 칼을 들고 그 슈퍼맨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로마를 신적인 능력으로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해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이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막 그냥 슈퍼맨이 돼서 막 로마의 군사를 장풍으로 막 물리치고, 막 한번 손 한번 뒤져오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쓰러지고 이런 장면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잡힐 거고, 내가 재판을 받을 거고, 내가 억울하게 죽을 거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거야.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유대 나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파라다이스를 세울 수 있는 메시아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그 고생하고 따라다닌 이유가 이분이라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말하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정도의 이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민물입니다마는 통상 바다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했던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 로마를 물리쳐 주실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로마를 물리치고 집권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집권을 하시게 되면 나는 어느 자리 차지해야 되나, 나는 무슨 장관 할까, 아니면은 대기업 사장을 하나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총리를 할까,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할까, 이 궁리를 지금 제자들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그 동쪽 방향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서쪽 방향인데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에서 지금 귀인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동쪽에서 예수님이 쫙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실 때에 모든 백성들도 막 겉옷을 길에다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어떤 사람은 흔들고 어떤 사람은 길에다가 깔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때에는 똑같은, 이 백성들은 똑같은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선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흔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종려나무 하면은 일단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부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의 어떤 그 심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지금 등장하시기, 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로부터 한 20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헬라 제국의 통치를, 지금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때였지만 예수님보다 200년 전에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에 시리아 출신의 안디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대교와 또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를 하고 모욕감을 주고 비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정적으로 난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모욕감을 주었어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그 아주 모멸을 받는 것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마카비 두 형제가 이제 그 중심이 돼 가지고서는 헬라 제국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아주 오래 지속됩니다. 12년 동안 헬라 제국을 맞서 가지고서는 이 그 약소 민족인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서는 12년 동안 전쟁을 한 끝에 어느 쪽이 이기는가 하면 결국 유대인들이 이겨버리게 됩니다. 그 막강한 헬라 제국을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카비 장군이 이제 그 승전 소식을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들어올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저 마카비 장군을 환영을 했던 그 역사적인 그 아주 감격적인 그 장면을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해내고,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도 독립을 쟁취했습니다마는 그 뒤로부터 약 한 100년쯤 조금 더 지나서 다시 이제 로마 제국에 다시 또 압제를 받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민초들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 그림이 바로 마카비 장군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듯이 예수님 저분이 바로 이 시대에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열렬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불과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 중에 말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것도 죽어가지고서는요, 그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쫙 났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은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중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도 쫙 퍼지는데, 아무개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죽은 사람도 살렸댄다. 이 소문이 쫙 퍼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도 또 하나의 여기에 사람들의 기대를 북돋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은 이 감람산, 벳바게 쪽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은 동쪽 방향이거든요.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어떤 그냥 느낌상 그런 게 있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뭔가 귀인이 또는 슈퍼맨이 등장을 한다면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서 올 것 같아요? 괜히 동쪽에서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 어떤 구전이랄까 전설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동쪽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지금도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메시아가 오신다면 동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보니까 동쪽 감람산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요, 저분이 틀림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막 호산나,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서는 쫙 주단을 깔듯이 예수님의 그 앞에 깔고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도 깔고 이건 손에도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저분이 드디어 우리를 정치적으로 저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슈퍼맨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환호하는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예수님 입장으로 돌아가면 나귀를 이렇게 타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환영을 왜 하는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총칼을 들고 지금 로마군을 물리칠 마음도 없고, 아이고, 한마디로 깝깝하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인류의 이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우리 인생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욕먹음과 멸시와 천대를 내 한 몸에 다 짊어지고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손을 들고 환호하는 백성들하고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며칠 전까지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밤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오히려 말이죠, 빌라도가 그 명절 때 죄수를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하나하고 예수하고를 놓고서는 백성들에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거든요. 거기서 바로 바라바를 선택하면 예수가 죽어야 되고,
예수를 선택하면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로 누구를 외쳤는가 하면 바라바를 외쳐.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 얘기는 예수를 죽여라.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실망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의 마음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던 것처럼 이 다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를 환호하다가도 예수를 죽이라는 폭도로 돌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자분인데요, 작가입니다. 콜린 맥컬로라는 분이 쓴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대하소설, 짧은 소설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소설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여류 작가 콜린 맥컬로 가시나무 새. 이게 켈트족이라고 하는 소수 어떤 족의 그 전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반이 기초가 이제 이게 사실적인 내용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그들이 내려오는 이제 전설을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서는 쓴 소설인데요. 참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새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그 새가 둥지를 딱 떠나는 순간에 일평생 어디를 찾아다니는가 하면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시나무 중에서도 가시가 이제 작은 거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거, 더 뾰족한 가시를 찾아다니다가 그 가시를 발견을 하면 그 뾰족한 가시에다가 자기의 몸을 팍 집어 던져 가지고서는 거기에 가슴에 팍 꽂히면 그 새가 이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새의 이름을 가시나무 새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시나무 새 입장에서 보면 가시나무를 사랑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그 가시나무 새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나무이고, 무엇보다도 그 가시나무를 사랑하면 가시나무 새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새는 죽음을 상관하지 않고 그 진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에 자기 몸을 던져서 피를 흘려서 죽어간다. 그러면서 가시나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묵상을 하다가 이 가시나무 새 이야기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 가시나무 볼품도 없고 또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나무인데 이 가시나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꼬드겨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오면서 결국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가시나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좋은 나무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들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거기서 누가 죽어나가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쓸 저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통해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바랬죠.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주고 무화과 나무는 풍요함을 주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나무 인간들을 찾아서 가시나무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나무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새처럼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가시나무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잘라버리는 거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잘라서 거기에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든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가시나무 인생이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스스로를 꺾으시고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가시나무 인생이 변화해서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너는 말이야 가시나무야. 너는 가시나무야. 가시나무가 가시나무지 어떻게 변해서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사탄이 주는 소리이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도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서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까지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인데요.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까지 이 내용들이 대략 이렇습니다. 당시에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인데 10배도 넘는 겁니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죽이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잔인한 독일 군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죽이는 독일 군인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다가 무슨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를 합니다. 점차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짐승처럼 만드는가 하면 화장실 개수를 점점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화장실에 이렇게 줄을 갖다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뭐 이렇게 막 줄을 서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제때 화장실을 차지하지 못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어디까지 줄여가는가 하면요, 포로 수용소에 3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곳에 화장실을 한 개만 남겨뒀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나마도 그 하나인 것도 잔인한 일인데, 그 화장실을 3만 명이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은 한 개인데,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2번, 10분씩 2번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각 방마다 딱히 다른 그릇이 없고, 있는 그릇이라고는 자기가 먹는 밥그릇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오물을 담아뒀다가 그 10분 사이에 서로 3만 명이 한 군데 가고, 3만 명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3만 명이 거기 갖다 그거를 버리고 오는데, 집에 뭐 손이 닿는 곳마다 막 그 오염물이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독일군 병사가 자기 상관에게 묻는 거죠. 아니, 어차피 저 사람들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죽일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넌지시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들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는 힘든 일인데 짐승을 죽이는 일은 덜 힘들거든.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비규환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책 제목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여기서 그 처절한 환경,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거기서도 그래도 생명을 유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을 빨리 포기해버리고 대부분들은 일찍 죽는데, 거기서도 그래도 생명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생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가지 원리가 그들에게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여러분들도 예측 가능한데 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집어먹은 사람이 더 그 체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빵을 하나라도 더 입에 넣고, 빵 부스러기 떨어진 거라도 하나라도 더 입에 주워 넣는 사람이 어쨌든 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먹는 게 절대적으로 너무 작으니까 몸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과격하게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탈진해 버리게 되는 거니까, 한채 먹는 것이 이만큼이니까 하루의 움직임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상상을 못할 일인데, 이 세 번째 원칙이 이제 생존해 가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세 번째는 세수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버텨가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세수를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날마다 4시 30분이 되면 커피를 한 잔씩을 수용소에서 배급을 해주는데, 이 커피는 맛으로 하자면 말만 커피이지 그 냄새가 역겨워서 마시기에도 꺼려질 정도의 커피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나마도 그 추운 몸을 녹이는 데 있어 갖고 그 커피 한 잔은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왜냐면 몸이 막 얼어서 덜덜 떨리는데 그 커피 한 잔 받아들고 그 쓴 물이고 뭐 상관없이 그 커피 한 잔이 온 몸을 녹여주는데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근데 세수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유지를 해가면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유행처럼 말이죠. 커피를 한 잔 받아들고 나면은요, 홀짝 마셔도 모자랄 만한 요 커피 한 잔에서 절반만 홀짝홀짝 마시고 나머지 절반, 커피 한 잔의 절반 물이 얼마큼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만큼을 가지고 손가락을 적셔서 이를 닦고, 그리고 손바닥에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얼굴을 세수를 하고, 그나마도 몇 방울 남았으면 그거 가지고 몸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커피 잔의 반잔을 가지고 지금 손이고 온 몸이고, 화장실이 그 난리가 났으니까 막 오물투성이가 내 몸에도 막 묻어 있고, 그 커피잔 반잔 가지고 세수를 옳게 하거나 더군다나 내 몸에 악취나는 오물을 씻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따라 해본 사람들은 금방 회의가 빠지는 것이죠. 아니,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씻을 물이라고는 하루에 유일하게 커피 반잔인데 내가 차라리 홀짝 마셔버리는 게 내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요 반잔을 가지고 씻은 대로 얼마를 씻을 수 있는가. 어차피 다시 씻어봐야 또 냄새나고 하는데 괜히 귀한 물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씻는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며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빅터 프랭클이 관찰을 한 바로다가는 그 사람들이, 그 세수하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며칠 안 가서 죽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뭘까? 그 커피잔 반잔의 물을 가지고 홀짝 마시질 못하고 그걸 가지고 몸을 씻어내고 세수를 하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생존하고 관계는 도대체가 무슨 관계일까? 이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이었어요. 인간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반잔을 가지고 몸을 다 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저 독일 군사들을 향해서, 봐라, 나는 이거를 다 마시고 짐승처럼 살지 않는다. 비록 이것을 가지고 다 씻지는 못할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인간이다. 내가 인간이다. 난 반잔만 마신다. 그리고 반잔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품격을, 너희들은 나를 화장실도 못 쓰게 이렇게 비참한 짐승처럼 만들었지만, 그래서 오물을 내가 밟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환경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저항으로 커피잔 반 잔을 들고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그래 가면서 인간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 책에 등장하는 분 중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레빈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을 책에 기록해 놨는데요. 매일 반 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다 마셔버릴 것인가, 마실 것인가 고민해야 됐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서 반 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해서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너희들의 의도대로 짐승이 되지 않겠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오염이 바닥에 가득 덮여져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의 자존심을 지켰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죄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명찰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한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다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아무리 조심하면서 살아도 오물을 때로는 묻힐 수밖에 없고 묻어올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남들도 다 대충 살아.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마지막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컵에 반잔을 들고 저항하면서 우리는 짐승처럼 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짐승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이야 하고 저항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요, 남들 다 그렇게 살고 다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살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손에 들고 외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나다. 내가 그리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 사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3, 14, 15, 16절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이루하심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